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인천이 얼마만이죠? 오늘 바쁜 주중에 인천 이 개척의 그 추억들이 아른거리고 있어요. 인천은 앞으로 우주의 가을철로 넘어갈 때 이제 이곳이 저 서해 바닷가 가을 개벽의 관문인 군산과 인천이 음양짝이 되어서 이제 인천에서 가을 개벽 바람이 불면은 온 세계가 개벽 실제 상황으로 본격화되는데 이 지구 개벽의 기폭제가 이렇게 터지면은 그 벽난이 북쪽으로 직행을 하고 또 한 곳은 중국의 서북쪽으로 병이 튄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온갖 내란 그런 전쟁이 터져서 나는 38선에서 먼저 일어나는데 큰 전쟁은 중국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천하대세를 결정짓는 아주 진정한 결정타로서 대세를 잘 봐야 된다. 이 중국과 미국이 지금 한판 승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천지 질서 대자연의 그 상극 법칙이 끝나는 일종의 입법적 섭리로도 그러고 또 지구의 그 선천 질서가 끝나는 간도수 지구 문명이 최종적으로 어디 와서 매듭지어지느냐 그걸 종어간이라고 그러는데 주역의 아주 결론적 메시지 하나예요. 자연의 최후의 그 마지막 선천상극 결정타는 어디서 오느냐? 간이다. 그래서 성원어간이라는 구절도 있고 모든 성자들의 말씀 자연의 법칙은 간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뭐 종교 구원이 됐던 또는 뭐 이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종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도 그러고 우리가 이제 이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이라고 하는 세벌 개벽이 총체적으로 어디에서 맞물려서 매듭짓고 새로 시작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제추로진이다. 이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이신 이 상제님이 그 제가 상제 제자 아니요? 하나님 제자거든. 동방에서 오신다. 제추로진. 종어간, 시어간. 간에서 끝나고 간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걸 종시사상이라고 그래. 종시. 끝나는 곳에서 새로 시작되는 곳이다. 간은 중국이 간이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바로 이 동북아 지구 전체 보면 이렇게 내총령 내백호 저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해가지고 그게 이제 외백호인데 보면은 그 지정학 생성 원리로도 바로 동북아에 이 바다에 둘러 있는 이 바로 한반도 이게 이제 지구의 핵인데 그걸 혈이라고 그러잖아요. 풍수지리 언어로. 그래서 여기 이 그 혈자리 지구의 그 숨구멍 5대양 6대주의 바로 그 핵심 숨구멍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도 또 가장 영특해. 그게 혈자리가 돼서 한국 사람을 못 따라온단 말이야. 일단 노력을 잘 하면은 한국인을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 유대인이 따라올 수 없고 중국인이 따라올 수 없고 미국인이 유럽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한국인의 그 영특한 그 영적 세계를 제대로 크게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전에 보면은 참 무궁한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 도전 1편은 상제님의 이제 도통문 여시기 전에 30년 동안의 그 기본 생애가 있고 또 모든 성자들이 이 우주의 아버지가 오신다. 미륵불이 오신다. 상제님이 오신다. 천주님이 오신다. 같은 분이고 같은 하늘이다.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도전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만 년 전에는 바로 이 동북아의 문명 원형은 무병장수 원형 신선문화인데 그걸 신교의 삼신선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도의 근원이 되는
유불선 기독교, 지금 모든 기도문화, 영성문화, 수행문화, 종교문화의 원뿌리가 환국배달 조선 그 이전부터 1만 년 이전의 그 여성문화 시대 마고삼신 할머니 그 마고성 율국 시대 이후로부터 우리가 환국배달 조선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사국 가야가 망하고 백년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북쪽의 발해라고 그러지. 그 전부 거짓말 아니야. 대진국이잖아. 진국이라고 그러고 대진국 남쪽의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13년 뒤에 조선이 완전히 패망당하면서 제국주의 일본의 노예로 35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분단의 역사가 배태가 된 거예요. 이런 민주 계열에 있는 나라에서 독립운동한 사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그 이 박사 있잖아요. 미국 중심. 또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해서 사회주의 땅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독립투쟁에 그런 노선에 의해서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자생적으로도 그런 비극의 씨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외세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에 주어진 객관적 조건이 내적 외적으로 보면은 분단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극의 그런 강력한 역사 동력이 작동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머리털이 막 내부적으로도 그러고 뭐 남북 갈등하면서 각각 나라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러고서 지금 70여 년을 쭉 오면서 남북의 화해 협력은 끝났다 이제 대결뿐이다. 북쪽에서 그 얼음장 놓고 모든 그런 단체 다 해체시켜 버리고서 지금 핵무기를 놓고 그다음에 배경에 러시아, 중국이 있고 지금 대만을 놓고 지금 중국의 통일 전쟁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세에서 지금 우리 남북의 진정한 통일 그러니까 역사의 핵심 궁극 목적이라는 것은 대세는 이제 남북 통일이에요. 남북 통일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극악한 대결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현재 가장 그 본질적인 이 분단의 비극과 통일을 향한 선결 핵심 과제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역사의 책무라든지 시대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치에 걸어야 되는데 정치에 희망이 있냐. 역사관 비전이 없어. 그리고 식민사학을 깔고 있어. 우파나 좌파가. 우파는 다 역사 근원을 전부 그 뿌리를 말살하고 식민사학 갖다가 지금 국민 정신 교육이라든지 문화 정신 모든 생활지서 그 아주 밑바닥에는 지금 우리 역사의 그 근원 정신의 원형을 다 부정해버리고 황국 배달 조선 부여까지 다 부정해버려요. 실제 내용이 없어요. 그러고서 중국의 황하문명 그 아래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예 생활했던 그 역사를 지금 교과서에다 놓고 어린 시절부터 대학원, 대학교 역사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단군 요선 인정해? 그 인정하면 다 그거 고대사 역사 논문 뭐 이런 거 다 쓰레기통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벽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거고 개벽 실제 상황에서 그 개벽으로서 모든 것이 바로잡힌다고 선언한 게 근대 문명사의 첫걸음 바로 동학의 다시개벽이다. 개벽은 어떻게 오냐? 12제국 괴줄운수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신도세계도 원과 한으로 다 병들었다 이거예요. 그 개벽의 실제 내용을 전하는 게 정산도예요. 동학 300만 그 300만이 1894년 갑오 동학 혁명 때 일본 제국과 조정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너무도 그 깊은 원고한을 남기고 다 패망당해 버렸어요. 동학 300만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서 동학에서 상제님이 오신다. 우주의 아버지가 오신다. 그분이 천주님이다. 그 시천주 조화정을 노래한 거예요. 내가 최수훈에게 그 도통줄 시천주를 직접 써서 내려줬다. 시천주 조화정은 내가 직접 크게 썼고 나머지는 작게 썼다. 시천주 조화정.
그 도통을 받았잖아. 1860년 4월 5일 날 동학이 창건됐어요. 동학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야. 동방 땅에 오시는 상제님의 도를 배우는 거다. 이게 최수훈 대신사님의 정의야. 도통세계에서 내려오는. 이게 동학이 왜곡돼서 조작돼서 종교로 둔갑해버렸어. 천도교라고. 동학은 종교가 아니야. 동학이야. 이 도와 그 가르침을 완전히 새로 배워야 된다. 역사도 새로 배워야 된다. 앞으로 새로운 역사 펼쳐지는 개벽도 새로 배워야 된다. 이게 동학이야. 이스턴 러닝을 새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배우는 것을.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배운 것을 다 그걸 청소하고 해체하고 전부 정화하는 거. 그 언러닝,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제대로 우리가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의 그 진정한 원형적인 그 삶의 정신이 뭐냐. 그게 우주 광명 문화거든. 그리고 무병장수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500년 이상 1000년은 살아야 인간의 체면이 서는 거다. 이게 원 1만 년 전후부터 내려오는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사국 고구려 때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 정신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때 신선들 검은 옷을 입어서 조의 신선이라고.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우리의 문화 정신 원형을 복원하고 특히 우리 한국인의 이런 그 깨달음 도통 문화, 우주광명의 조화도통의 이 빛꽃 문화, 선정화 이 문화가 이게 일상화돼 가지고 실제 우리들의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의 진정한 목적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대자연과 나는 하나다. 둘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살아있는 하늘이요 땅이요 바로 내가 살아있는 우주의 생명 그 자체다. 그것을 깨달아서 그 우주광명 환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밝은 땅 배달이라고 할 때 그런 그 단을 쓰고 그래서 환단이라는 게 천지의 빛이거든요. 그 천지의 무궁한 광명의 빛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가부처님이 도통을 할 때 6년 설상 고행을 해서 뼈만 남아서 이렇게 갈빗대가 원래 모습이 그래. 부처의 그 도통할 때 모습이. 그렇게 해서 그 목장 아가씨한테 우유 한 잔을 딱 얻어 먹고서 새벽녘에 새별을 보면서 도통을 하냐. 뭘 봤냐? 이 대우주의 무궁한 빛 속에 딱 들어가서 고요히 깊은 선정에서 보니까 그 무궁한 빛이 한 송이의 거대한 백광의 꽃이더라. 그게 지금 선정화야. 우리가 오늘 받는. 그때 그 꽃을 본 그리고 하나가 된 제자가 단 한 명밖에 없어서 1만 명이 모인 영산 회상 그 자리에서 한 명 마하가섭이 스승님 저도 그 꽃을 보았음 그러잖아. 그 꽃 한 송이를 들고 미소를 지으니까. 응? 그것이 좀 흘러가다가 도맥이 다 끊어져 가지고 뭐 경전이나 보고 기본 수행하고 정신이 뭐 좀 크게 열리면 뭐 통했다 사토리가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통이 아니고 그냥 크게 의식이 각성되고 의식이 도약하는 거예요. 지금 참선도 그런 경계를 전격적으로 완전히 그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나오는 게 그런 그 주로 경전에서 가고 경전 문자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주석본이야. 석가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도통을 했다. 이런 세계를 가려면 이런 수행을 좀 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화엄경, 꽃이야. 꽃화자, 비너라자. 연화경, 법화경. 그게 다 꽃이야. 그 꽃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부처는 바로 이 선정화가 이제 연꽃하고 좀 비슷한데 그 모양의 근본은 다르지만은 전부 꽃 위에 있잖아. 부처님들이. 그 왜 그러냐? 인도에는 그 이전에 힌두교에서부터 바로 이 우주는 빛이고 한 송이 거대한 백광의 꽃이다. 그걸 힌두교의 그 수행자들도 어마어마하게 수행하거든. 지금도 가보면. 그거 본 사람이 있어요. 묵타난다 같은 사람도 뭐 검은 빛을 얘기해. 우주의 깊은 세계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검은 빛의 경계도 있더라. 그게 백광이 아주 밝은 건데, 그게 깊이 들어가면 이제, 외연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 자, 우주의 빛꽃, 대우주의 무궁한 빛을 한 송이 꽃에 담아서 우리 세포에, 하나하나의 세포에 넣어가지고 그 꽃이 비폭발을 하면서
그 우리 몸에 그 병든 거, 어두운 거, 트라우마 이런 것을 전부 밖으로 씻어내면서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빛의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이 풍속이 조선시대 몇백 년 전까지도 우리 도전을 보면은 뭐 전라남도에 모초에 있던 대신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일본 군사들이 쳐들어온다. 어디로 피난해야 되냐. 그 최풍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 자기에게 군사를 주면 병권을 주면 3일이면 일본 군사들을 다 아주 붕괴를 시켜버린다. 선의 조화로.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의 그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 맥은 이렇게 그 면면이 원형 신교 삼신 또는 그 선도의 원형 선도의 도통맥이 좀 내려왔는데 지금 이 우주의 그 빛꽃을 받는 이런 문화는 이런 유불선 기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 들어볼 수도 없고 꽃을 본 사람이 없어. 첫째 본 사람도 없으니까 전해지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도맥이 다 끝났어. 그래서 태모님이 선천 종교는 그 뿌리가 다 말라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고 또 동학에서 이미 3세기 전에 160여 년 전에 이미 동학 경전 가사에서 유불선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 했던가. 유불선 유교나 불도나 지금 신선도 닦는다고 지금 도교라고도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는 운이 다 했다. 운이라는 것은 자 운이 없어. 운이 좋아. 운이라는 건 생명력이야. 활력. 사람들에게 생명력, 진정한 활력. 이런 병난이 지금 코비에서 문명의 질서 근본이 흔들렸는데 숱한 사람이 죽고 그거 하나를 못 살리잖아. 바이러스 하나를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병난 개벽에서 우리가 선천 봄 여름 세상에 문명 질서가 해체가 되고 우주의 가을 문명 후천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개벽은 상제님이 최수훈 대신사가 천상으로 떠난 뒤 8년 뒤에 오셔서 전라북도 고부 갱망리에서 강시성으로 그 주산이 시루산이기 때문에 시루증자 매산이라고 그래서 상제님이 존호가 증산이요. 그래서 증산도다. 증산도. 증산도는 100년 동안에 뭘 했냐? 초기에 700만이요. 기독교가 그때 10만도 안 돼. 제대로 진짜 기독교인 다운 사람 몇만 되지도 않을 때요. 1910년대, 20년대. 700만이었어. 미국과 일본 정부 공식 기록이 600만이야. 그런데 일본이 독립운동 거대 자금이 다 정읍 대응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놈들은 죽여야 된다. 저건 해체시켜야 된다. 저건 아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간책 여러 가지 그 술책에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 보촌계 건물을 뜯어다가 본전 이 궁전을 뜯어다가 이거를 서울에 조계종 본사 대웅전을 진 거요. 대웅전을 진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불교 본부의 성전이 우리 증산도 건물이야. 초기. 우리 이런 것을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 왜 그렇게 됐냐? 독립운동에 정말로 뭐 수억 수십억에 한번 그 도생들이 그때 한 700만 됐으니까 그건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권이 초기 증산도에 집중이 된 거다. 이 증산 상제님의 도법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해방 후에 조금 일어나다 또 남북 상실음 전쟁으로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고서 이제 50년 전에 제3의 마지막 매듭을 짓는 부흥의 역사를 내가 그 대상 종도사님 모시고 일어나서 쭉 해오면서 이제 역사 문화 답사하면서 우리 한국의 정신의 원형을 찾아야 이렇게 증산도를 알 수가 있다. 동학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상제관이 다 무너졌고 뭐 옥황상제는 무슨 뭐 이렇게 신수염 할아버지가 선녀들 데리고서 뭐 가야금이나 뜯으면서 여봐라 이따오고 전부 말이야 스토리가. 역사는 식민지 역사 도배질돼 있고 우리 정신은 전부 뭐 샤머니즘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정신의 원형, 우리 한국은 역사 문화가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우리 조상들은 어디고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여기 지금 있게 됐느냐.
이것을 제가 이제 한 50년 전부터 원래는 12살 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커바라는 그 환웅천왕님의 그 도호 존호를 알면서 커바란이 누구냐 이 양반이 누구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하나의 화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이걸 하면서 뭐 우리 집안도 다 망했다고 그러고 그게 3대 100년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제님의 그 진리 근원을 파헤치면서 또 현장 답사를 하면서 또 이런 그 도전이 나왔고 또 번역을 세계 주요 언어로 하는데 20년 이상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매듭 짓는 이제 그런 번역 도전들도 영어는 지금 11권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시 형식의 그런 좋은 소책자로 다양하게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 50년째 되는 해부터 이제 이 상제님의 도통문화의 조화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수행을 우리가 수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5수가 차면은 후천에 이루어질 일을 세간에 누설한 건데 내가 그것을 천지공사에 썼다. 이것이 이제 도전 5편 7장에 있잖아. 천지공사 서두가 어떻게 천하대세가 둥으로 가냐. 어떻게 매듭 지어지는 거냐.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인물이 나오는 거냐. 그래 조상의 음덕으로 삼생인연이시야 나를 쫓는다. 내 종자는 3000년 전부터 뿌려놨다. 상제님이 마지막 우주 가을 우주에 뭐라고 할까 이건 정말로 멋지게 시적으로 영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가을에 그 우주의 그 성숙한 진정으로 깨달은 궁극의 진리를 만나서 도통한 바로 그러한 신인류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내보낼 때 그 예수성자 오기 이미 1000년 전에 나의 그 가을 우주 종자를 내가 직접 씨 뿌렸다. 상제님이 석가를 내보낸 미륵 불러서 나의 미륵의 도를 펼쳐라 해서 원래 그렇게 상제님이 석가부처를 그 인도 북쪽에 내보내셨다고 그랬거든. 공자는 원래 배달국대 사람인데 상제관에 가장 박다고 천상 뭐 문곡성에서 추대를 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상제관을 다 깨버렸어. 논어에 상제님 상제 제자 한 글자가 안 나와. 맹자에 2번 나와. 그리고 육아에서 차라리 뭐 서경 같은 데는 몇십 번 나오거든. 시경도 그러고 안 나와. 논어에. 아니 1000명 나는 1000명을 받는다 하면 1000명을 내려주는 그 천의 주인이 누구냐? 상제님 아니요. 본래 우주의 궁극의 도통 그 모습은 석가부처님이 증명을 한 거야. 이것은 바로 한 송이 거대한 우주의 존재의 참모습 꽃이다. 빛꽃.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야 화랑 그 빛꽃과 하나 되는 그 빛의 신선 그건 랑이거든. 원형은 아리랑이지만은 그것이 최근 1000년 전만 해도 화랑이 있잖아요. 설랑이라는 말이 고려시대도 썼단 말이야. 고려시대도 설랑이라는 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나랑 너랑 우리랑 해가지고 그 랑이 나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전미사로 그 이렇게 언어 끝에 붙는 그런 말로 타락을 해가지고 의식의 빛의 인간 신선 랑을 부르는데 상제님이 공자석가 예수를 내려보내 도전 2편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석가공자 예수를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 이 말씀은 뭐 내가 수십 번을 들어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뭐 김영년 성도 집안에서도 내려오고 안내성 성도 집안에서 내려오고 뭐 여기저기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고 나는 성자를 많이 내려보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어져서. 그런데 이게 세력화되고 조직화돼서 이렇게 살아남은 이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인물들이다. 공자석가 예수. 기독교에도 원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그랬잖아. 주제가 그거야. 기독교는 딴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속에서 너희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그 얘기야.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근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아버지를 초원신 만들고 야외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는 영원히 못 오고 예수가 다시 부활 재림한다. 재림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시록이 생긴 거야. 성서 66권. 마지막 66번째 그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이가 상제님 천상 불려갔잖아.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기독교 2000년 동안 그거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초월신 그런 조물줄로 얘기하기 때문에 인격신이 아니고 아버지를 누가 봐? 아버지를 볼 수 있냐? 응? 이런 얘기를 하거든. 지금도. 아버지가 이 우주의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현실 세계 시간 공간의 이 현상계 우주의 중심 하늘 테라천 그건 유교와 도교에서 도통한 분들이 하는 얘기야. 거기도 도통한 분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투시타 도솔촌의 천주님 미륵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미륵경에도 있고. 또 모든 신선들의 아버지. 그 신선들이 천상에 올라가서 자 게임을 해보자. 각각 다른 하늘이냐. 도솔 능소천고 신선의 아버지 우주 통치자 아버지 테라천. 응? 그 사람들 테라천이라고 했는데 도솔촌이더라. 도솔 능소촌이라고 간판이 길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한하늘이고 천주님이 오시는 거고 천주님이 상제님이다. 동학 경전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상제님이 내가 미륵이다. 응? 내가 상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답사를 해서 역사 속에서 진정한 이 상제님의 진리 목소리, 이 천지공사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우리가 답사를 지금 100년을, 한 집안에서 100년을 지금 이렇게 해오는 게 있잖아요. 3세대. 이건 정산도밖에 없는 거야. 상제님 진리, 도법, 원형, 도통, 실제 도통의 그 조화색에 들어가는 것을 전해주는 건 정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들어 이거를? 우리가 도전을 만들고 우리가 이 도전 속에 지금 있는 상제님의 이제 실제 도통 조화세계로 지구촌 인류를 인도해서 이번 3년 대개벽을 극복을 해서 후천 지상 선경 5만 년 이 미륵님 천상에 있는 그 우주의 아버지의 후천 지상 선경 낙원을 직접 건설을 한다. 이 빙하기 우주 겨울철이 오기 전까지 5만 년 차. 이제 이번 주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이제 이 우주의 대광명 빛꽃 선정화 문화를 직접 날마다 직접 이렇게 내려드리면서 이건 뭐 우주의 그냥 어마어마한 그 눈썰처럼 한방 눈이 막 쏟아지듯 정말 펑펑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머리 100회짜리에 딱 한 송이가 꽂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따가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선정화를 받아서 여의주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궁극의 그 조화 도통꽃 세계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진정한 후천 5만 년에 이제 수백 년 사는 게 아니고 후천에는 수명이 보통 사람들이 900년은 산다. 아주 장수하고 오래 살면 1200이다. 상수, 중수, 하수 700세. 그리고 아주 뭐 중간에 요절해서 죽어도 500살은 산다. 이런 말 이건 불가의 미륵경에도 좀 있는 얘기거든. 뭐 처녀가 500살 먹어서 시집 간다고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무병장수의 대문명이 오는데 선천상극의 원과 한 때문에 이번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 전쟁으로 또 이런 정치 질서를 뭔가 그걸 새롭게 구성하는 이런 전쟁, 우크라이나 지금 뭐 28 전쟁이라든지 중동, 뭐 파키스탄 뭐 인도라든지 중국의 그런 국경 갈등이라든지 중국 대만 문제 최종적으로 끝매듭 짓는 것이 이렇게 남북 상실입니다. 그래서 남북 상실은 그럼 누가 해결하냐? 정치인들이 병난에 그걸 극복을 못해요. 코비 극복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냥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나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각자 도생. 자기가 집에서 앓으면서 약이나 타먹고 이렇게 해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다. 방법이 없는 거야.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시두 대폭발이 그런 전야에 이미 폭발했어. 멍키박스, 엠박스가 왔기 때문에 원숭이 두 창이.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세가 남북 상실음인데 이번에는
이 신선문화 도통군자들이 나와가지고 남북 통일의 진정한 주역, 등불, 안내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도운과 세운이 일체가 되는 것인데 그 극적 상황을 향해서 가는 상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우주의 통치사령탑, 천상의 그 상제님의 테라천궁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한국의 1만 년 전후의 역사 문화를 바로 세우고 그런 인재를 기르고 이런 조화, 신선, 도통, 그 신법, 이 도통 지금 이 우주 조화꽃 이 수행을 하면서 진정한 이제 미래 통일의 그 진리의 전사들을 기른다 이거예요. 이 신선 군사 조직을 기르는데 그래 여의주 수행은 3단계로 지금 이것은 뭐 한 30년, 50년 해서 여의주 한 사람 받을까 말까 하는 건데 우리 동아시아에서 한국 불교사에서 미륵님한테 여의주, 도통 여의주 받은 사람이 진표율사 한 사람이에요. 기록으로 보면. 여의주를 어떻게 받아? 이게 지금은 가을 개벽에 그런 전야에서 또 가을 개벽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 개벽이 시작됐다고. 고비가 1단계고 이제 2단계 거쳐서 3단계로 가는데 이 여의주를 입도하는 날 이렇게 하사를 받아서 거기서 점심 먹고 여의주 받고서 여의주 수행을 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여의주 수행 할 정도로 해서 이제 귀가를 하고서 날마다 같이 여의주 수행을 하면서 궁극의 꽃을 받아 선정화가 무국선정화 이렇게 3번 바뀌어가지고 이 대우주의 궁극의 아주 최상의 도통색에 들어가는 그 꽃을 받는다. 이게 너무 신비하잖아. 한 단계 한 단계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천상에서 이것은 아주 우주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는 수행이다. 상제님의 이 도통법을 이걸 50년 되는 해에 처음 이것을 세상에다가 공개를 하는 것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그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만 하시지 말고 도장에 가서 입도를 하면은 조상들이 같이 응감해서 조상과 자손이 함께 후천 신선 도통 공부하면서 상제님의 이 지구촌 인류 인간 시종자 추리는 의통성업 그렇게 해서 이 만고의 대천하사의 그런 주역이 돼가지고 그 조상들이 춤을 추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 이제 여의주를 받아가지고 함께 진정한 도통세계, 조화세계를 하루에도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매 순간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여의주는 다음에 한번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일단은 도장에 가서 안내를 받으시고 상생방송에 날마다 이제 나가게 되니까 부지런히 따라 하시면은 도장 가서 입도하고 여의주 받고 그렇게 해서 우주 삼랑으로 나중에 이제 비치 도포도 하사 받고 우리 인천 도생님들 알았어요? 내가 21분 동안 빛꽃 수행을 함께 할 테니까 자 꽃을 내려주고 지금 천상에 그냥 꽃이 내려오려고 막 그냥 막 요동을 하고 있어 지금 때가 너무 늦어가지고 자 꽃을 내려주면은 머리 위에 와서 딱 꽂혀요. 백회 또는 앞에 꽂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꽃을 좀 볼 수가 있냐? 내 몸의 중심 축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빛기둥이 열리는 시간 공간이 완전히 초월된 우주의 궁극의 그 조화 빛의 세계 통로다. 여기는 여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건 내가 깨달아서 하는 얘기야. 어디 문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 빛기둥이 내 몸의 축맥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한 1분만 이렇게 해봐. 자, 천상 테라천궁으로 다 함께 한순간에 자 도솔촌 미륵님이신 상제님의 특별 대부처님 신선님들이 있는 자 궁전으로 자 한순간에 쑥 지금 생각 법신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은 태극의 광채가 나를 둘러싸 가지고 딱 원을 만들어 생각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해요. 그러고서 위에서 지금 신의 유전자 우주의 조화에 빛의 유전자가 이렇게 DNA처럼 생겨가지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막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다. 자, 힘차게 강하게 뭉쳐서 1분에 200회, 300회 초고속으로 돌려. 자, 1분만 뚫어. 그러고서 꽃을 받게. 힘차게 뚫어. 초고속으로.
배꼽으로 쭉 내려가서 하단으로. 자, 아래에서 위로. 가슴으로, 목으로, 상단으로 올라와. 다시 아래로. 그만. 저렇게 태극의 빛이 구체에 앉아가지고 저 신성궁 대부처님의 그 지금 신선 궁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뚫는다. 차에서도 운전을 하면서 앞을 바르게 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뚫는 것도 좋고, 전철 타고 뭐 버스 안에서도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뭐 샤워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뚫는 만큼 공부가 되는 거야. 뚫는 만큼 통하는 거야. 뚫는 만큼 젊어지는 거야. 뚫는 만큼 모든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임동맥을 이렇게 뚫고, 인맥동맥을 빨리 뚫는 방법이 있어. 그걸 개발을 했는데 빨리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꽃이 내려옵니다. 자, 온 우주에 주권자이시면서 미륵님이시면서 모든 성자와 인간 우주 만유를 주재하시는 상제님 천지 어머니 태모님이 궁극의 대우주 조화광명의 그 도통꽃 신성꽃 부처꽃을 내려주십니다. 자, 펄펄 내려오고 있어요. 중심 충맥의 빛기둥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일체 잡념을 끊고 눈이 펄펄 내리는 것처럼 꽃이 내려와서 모든 도생님도 국내외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자, 꽃이 내 머리에 쑥 한 송이가 내려왔다 하면 다 꽂히는 거야. 자, 꽂혔어요. 생각으로 쭉 집어넣어. 쭉 밀어넣어. 쭉 이렇게 머릿속으로 쑥 집어넣는다. 들어가면서 갑자기 화단이 생겨. 천만 송이 꽃이 쫙 벌어집니다. 갑자기. 뭐 100만 송에서 1000만 송이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꽃의 분화 현상, 프랙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꽃을 몸 아픈 곳에, 우선 몸이 많이 아픈 곳에 지금 지름이 15cm, 그 다음에 꽃의 심지가 가지가 15cm다. 15, 15로 생각하세요. 이마에 들어간 건 좀 작게 들어간 거야. 그러나 본체 꽃으로 그런 크기로 내가 꽂겠다면 심장에 그런 크기로 들어가. 폐 이렇게 큰 장부는 크게 꽂고 작은 장부는 3분의 1, 4분의 1. 자기가 생각. 이가 지금 너무 아프면은 잇몸과 이빨 사이에다 작게 조그만 꽃으로 해서 톡 하면 쏙 들어가면서 꽃이 확 번지거든. 자, 꽃을 심는다. 꽃이 작아지면서 계속 폭발해. 빛난다. 꽃이 빛난다. 그럼 꽃이 폭발한다. 자, 이것은 대우주의 빛, 바로 윤력이기 때문에, 빛의 음양 언어가 윤력이기 때문에 이 조화꽃이 폭발하면서 조화가 터져요. 계속 매 순간 폭발이. 그리고 폭발력이 더 강해진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 돼. 21분 동안 지금 태을주, 치유는 태을주가 더 좋고 그러니까 자, 21분 동안 온몸에 3분, 5분 단위로 꽃을 다시 더 꽂아. 아픈 곳에.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아주 좋은 걸 자기가 체험하고 몸도 좋아져요. 자.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치야 웅리합리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치야 도래 웅리합리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치야 도래 웅리합리사파 치
음니치야 노래 음니합니사파 음치 태울천사문 음니치야 노래 음니합니사파 음치 태울천사문 음니치야 노래 음니합니사파 음치 태울천사문 음니치야 노래
심으세요. 아픈 곳에 꽃을 집중해서 큰 꽃, 작은 꽃 쑥쑥 이렇게 머리에 꽃이 들어와 있으면은 주변에 가족, 환자가 있으면은 그 앞에 앉아서 같이 그 몸에다 꽃을 심어주고 같이 수행을 하면 돼. 본인이 의식이 있고 수족이 원만하면은 꽃을 직접 넣어주고 본인도 꽃을 받으라고 하고 같이 수행을 하면 돼. 해외에 고향에 멀리 있는 부모나 가족이 있으면은 몸이 안 좋으면은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 머리에다 꽃을 넣어드리고 같이 수행을 해도 돼. 비폭발이 지속해서 매 순간 일어난다 생각을 잊지 마시고 잡념을 끊는 게 핵심이야. 몰입 집중.
마지막 1분. 마지막 1분 집중. 강력한 비폭발로. 그만. 잘 하셨어요. 집중도 좋으시고 지금부터는 마무리로 천상 이 우주의 3계 대권 주권자이신 미륵부르신 상제님, 우주의 대부처들, 대신선들이 계시고 특별 수행한 아주 이런 신성한 말할 수 없는 그 조화성전. 자, 아까 들어갔던 의식이 있으니까 수행할 때는 테라천 이 신성궁 그 안에 태극의 광채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거든. 자, 다시 한번 생각으로 그 궁전 안에 앞자리로 가. 거기 도생들 뭐 같이 오는 모습을 다 볼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저 태극의 광채 안에 내가 이렇게 쫙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천장에서 우주 조화의 최상의 꽃이 떨어지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선정화 받은 거는 그냥 같이 하든지 그냥 위에서 떨어지니까 무궁한 꽃, 지금 그거보다도 한 100만 배 강한 그 꽃이 떨어지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천상이 열려 있잖아. 자, 지금부터 시천주, 태을주. 시천주를 해야지. 시천주. 몇 분 하겠어요. 자. 시천주 조하정 영세 집중해서 수억만 송이가 강력한 빛꽃 화살에 대해서 내 몸의 세포 속에 가서 꽂힌다. 빛폭발한다 생각하고. 생각을 끊고 아픈 곳에 집중해서 그쪽으로 꽃이 많이 들어온다 생각으로.
아주 밝고 좋아요. 지금부터는 증언을 한번 해보셔. 이제 그 내가 꽃 내리는 거라든지 몸이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다. 한 40분 했거든요. 한 40분 했는데 1시간은 좀 못했는데 그런 대로 집중하면은 나름대로 그런 대로 체험을 할 수가 있어. 자. 선정한 이제 꽃을 주시는데 그 꽃이 그대로 제 몸에 머리서부터 온 몸에 그 꽃이 쫙쫙 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몸이 갑빈한 그런 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공을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 명단하고 이제 이렇게 심장 쪽이 되게 아팠는데 그게 아프면서 이제 꽃을 이제 심으니까 그게 싹 사라지고 이렇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제가 요 며칠 전서부터 이제 직업병이 이제 손가락에 그 방아쇠 수지라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입장에서 많이 아팠는데 이번에 빛의 도포를 받으면서 그게 이제 점차 약간 사라지면서 여기 올 때는 그래도 많이 괜찮았는데 제가 오늘 이게 손가락이 다 나으면 이 발표를 하겠다는 게 좀 속으로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진짜로 지금 손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눈물이 진짜 많이 오늘 났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좀 얘기 좀 하고 이 꽃으로 이렇게 심으면 진짜 많이 낫는다 이런 걸 좀 홍보하고 싶은 오늘 이제 그런 충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종도사님 감사합니다. 그 직업병이 뭐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향 지시를 이제 손가락으로 하는데 그거를 지금 너무 요즘 며칠 전 아파가지고 손 전체로 이렇게 좀 올렸는데 지금은 멀쩡해. 진짜 하루탱이도 안 아픈 거예요. 감사합니다. 꽃을 계속 심으시면 이제 완전해지는 거야. 계속 하면은. 오케이. 저는 이렇게 빛이 막 오는데 몸이 다 열이 막 나면서 막 와서 너무 주체를 못해서 우리 아저씨한테도 막 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수줍어하시고. 아유. 아주. 그, 그러니까 그리고- 빛이 꽃이 막 많이 내려와가지고 예. 남편 되신 분한테 막 그냥 남겨줬다고. 네. 어. 그리고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몸도 많이 좀 무겁고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한때는 수행을 하루에 한 20시간 이상씩 2달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 20시간. 네. 잠도 안 잤네 그럼. 잠도 안 자고 이제 그 3일 동안 이제 잠도 안 자고 이제 물만 먹고 다 해본 적도 있고 그래 이제 수행을 그렇게 하면 본인이 이제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박수 쳐요. 수행의 조합권 발동하는 거. 예, 제 딸이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17년 동안 누워 있고 활동을 잘 못했는데 뭐 사고체 신염에다가 뭐 머리에 뇌파에 이상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 딸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수행을 안 했는데 그냥 좋아서 태울주가 좋아서 그냥 계속 읽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영이 찾아와 가지고 아빠하고 부르면서 제 딸이 그때는 신명을 처음 보는 거라 이제 무서워 갖고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걔가 한 3일 정도 되니까 갑자기 좋아져 갖고 매일 놀러 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딸이? 네. 몇 살이 그래갖고 지금? 지금 걔가 86년생이니까요. 39 됐는데 이제 그래갖고 나서 갖고 시집 갔어요.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시집을 제가 언제 가했어 그래서? 한 좋아져. 3년 됐어요. 근데서 이제 제가 이제 수행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수행을 이제 하면 본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가족이 절로 병이 낫는다. 이제 그런 걸 아주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아주 소중한 네. 중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구만. 저 지금 이제 증언이 정말 저건 뭐 100만 불짜리야, 억만 불짜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도장 책임자 경우에는 도장의 기운이 맑아지고 이 도장 자체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사고가 들라고, 그리고 전체 연합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우주라는 것은 하나야. 무한한 은하계가 있는데 약간 하나거든. 이 우주는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모래알 하나를 거기서 못 꺼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독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이게 천륜이고 조상과 자손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잘하면은 이 가족들이 그런 기운을 받고 조상도 받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가 무덤에서도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 기운을. 그리고 원래 이제 이게 마음이 이렇게 쭉 열리고 좀 신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기운이 열려가 자신감 생기면은 무덤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자기 엄마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엄마 지금 뭐해? 예를 들어서 오늘 추석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어머니 묘소를 가기로 지금 돼 있어. 그러면은 아이고 애들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늦었어 1시간이나. 그러면은 엄마 묘 앞에 생각으로 가서 영으로 법신으로 가서 엄마 오늘 내가 2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늦어가지고 1시간 늦겠어. 그것을 엄마가 알아들어. 잠자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그 영과 또 하나의 뭐가 있잖아요. X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시공을 초월하는 게 영이에요. 영, 스피릿. 그 영이 우리 몸에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심장에 있잖아요. 이거는 의식을 작용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건 심장이 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컨셔스 스피릿이다. 식신이라고 그러고, 이 대우주 조물주 빛의 신은 어디에 있냐면 머리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신이라고 그래요. 이 프라이멀 스피릿이다 또는 프라이모디얼 스피릿이라는 말은 원신, 으뜸원자, 이 대우주를 낳는 원 빛이 조물주. 저런 태열형님 지금 삼신일체 망량님 그분들과 같은 거예요. 본질이 삼신일체 상계님과 같은 거예요가. 근데 이것이 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게 완전히 자고 있고, 그리고 이걸로 작용을 하는 거야. 식신으로. 이 심장이 견디질 못해. 그래서 과부하 걸리면 자다가 그냥 심장이 멎어서 죽고 아니면 뇌 핏줄이 터져 죽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멈추고 마음을 비우고 딱 온우주하고 내가 하나 되게 해서 그 수행하는 순간부터 식신이 자고 원신이 동하는 거야. 그게 깨어있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온우주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거야.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우리는 지금 전공을 그 기본으로 하면서 동공을 중심으로 하거든. 우리는 개벽 실제 상황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또 수행을 좀 더 역동적으로 이 꽃을 심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상생방송이 앞으로 나가면은 이 전공과 동공을 엄정하게 구분해서 시간 배율을 하면서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피난도수에 우리가 가장 기본 조직, 기초 조직을 짜는 때요. 단수, 이 지금 수평 육림을 짜서 피난도수에서 내가 신선 도통법을 전해줘가지고 나의 지금 도제자, 도자손, 그래 내가 연원주가 되고, 내가 원 이 도통법의 사수장이 돼. 사수, 스승사자, 머리 숫자가 돼가지고 6명 판을 짜는 거야. 나를 합쳐서 칠성도수거든. 그런 이 지금 우리 선정화, 신선조화 도통법 수행 문화가, 우리가 고구려의 조의신선 문화가 일본에 가면은 조의신선처럼 말이야. 흰옷 반쪽은 이렇게 검은 옷 입고서 딱 숲속에서 조의선 신선처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수엄도라고 그래. 슈켄도라고 하나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이나 뭐 유럽 전 지구 아프리카까지 답사를 하면서 이 상계님의 우주조화 광명 신선 문화가 지구에 꽉 찼다.
대한민국은 답사하는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어. 이거를 총체적으로 없어. 자랑도 아니야. 누가 눈간사탕 하나 안 줘. 지금까지 이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통법 지금 이것을 전 지구촌에 선언하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11년 환단고기 콘서트를 하면서 맨날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 뭐 남북부 고려 조선 뭐 남북부 이것도 나만 외치는 거고 황국 배달 조선 떠드는 게 대한민국 역사학자 가운데 환국 배달 조선 이 국통맥을 읊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비종교적인 사람 이런 수행 뭐 종교 신 그래 취미 우리 취미가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역사 문화는 좋아해. 그러면 환단고기 또 환단고 콘서트 작년 6월 25일 날 한 거 그거 2천 지금 한 50만 들어왔을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작품이야. 그게 조회수가 2천만이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거거든. 환단고기 콘서트 11주년 11성도 10+1태국 여기서는 체험하는 거다 이제. 환단고기 도통문화를 선포해서 직접 내가 꽃을 내려주겠다고 3가지를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틀어놓고 해도 꽃이 내려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꽃이 내려와. 작년에 한 거라도. 그리고 여성들은 이걸 왜 더 잘해야 되냐면 이 꽃을 이렇게 심으면 얼굴이 이뻐져. 이게 광이 나고. 그리고 이 턱선이 늙어서 이게 좀 이렇게 됐다. 나는 뼈가 좀 튀어났다면은 그 뼈살이 요정님에게 뼈살이 요정님 그 빛방맹이로 톡톡톡톡 쳐가지고 요 뼈를 좀 이쁘게 여기를 가다듬어 주세요. 6개월 수행만 해보셔. 이게 선이 차이가 나지. 3개월 일심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마 일주일 정도만 해도 이렇게 표시가 나기 시작할 거야. 콧날이 약해. 코뼈를 좀 두껍게 해서 뼈살이 요정님한테 해서 꽃을 폭발을 할 때 여기다 꽃을 막 심고 자주 이렇게 심으면은 이 꽃뼈를 좀 싱싱하게 좀 두툼하게 해주세요. 그 방맹이로 좀 세게 때려주세요. 그러면 요정을 볼 거 아니야. 그 요정하고 대화도 좀 하고 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수행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얼굴에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데 있으면 꽃을 자주 심어. 하루에 막 10번 이상 돼서 비폭발하고. 그래 눈이 안 좋으면 눈동자에다 꽃을 더 꽂고 작은 꽃들을 똑똑똑똑똑똑 안에 막막 스크린에도 꽂고 하면은 그거 한 30번 하면 눈이 시원해. 눈이 시원하고. 코가 안 좋으면 호흡기 계열, 생식기 계열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수행하는 게 있잖아요. 천상 궁전에 들어가서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다가 360도 이걸 박아서 비폭발하는 거. 두 번째 신의 유전자를 발현하고 유전자 치유를 해서 몸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면서 흰손몸 만드는 언청개용신님 수행하는. 두 번째 허독개비님. 허독개비는 두르면은 우주의 빛의 윤려를 심으면서 운동력, 몸의 순환력, 그다음에 이런 몸의 생성력이 좋아져 가지고 20살 신선몸을 만들어준 허독개비님인들 막 들어가지고 비폭발하면서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 그 요정님들이 나와서 막 역사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주의 그 창조 본체, 태극의 구체. 우리가 신성궁 딱 들어가면 이 빛의 광채가 내 몸을 이렇게 꽉 둘러싸. 꽃처럼 말이야. 이 태극의 광채. 이게 우주의 창조 본체, 태성령님, 빛의 공간 주신된 태성령님의 바로 그 조화, 그 순수 절대 공간의 빛기운이거든. 거기 들어가서 수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것처럼 저 화면을 보면서 내가 이 빛기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둥근 원의 태극으로 거기에 앉아가지고 수행을 선언하는 거야. 사지백회 관통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사지백회 관통 수행할 때 신의 유전자 상계님, 그 태열형님, 선정화가 있는 사람은 그런 양식으로 이게 내려오는 거고 윤려화가 있는 사람은 상계님과 태상 진원님의 그 신줄과 혼줄이 결합이 돼 갖고 이렇게 유전자가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뭐 여기 빛기둥 충맥 맥힌 거를 막 뚫고 말이야. 1분에 막 2, 300회 막 초고속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뚜르르 하면서 이걸 뚫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초입자들은 많이 맥혀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쭉 뚫으면서 반복하면서 또 이렇게 그냥 쭉 내려가지만 그렇게 처음에는 안 되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하면서 뚫으면서 이렇게 뚝 내려가거든.
한 번이 힘들어. 그 한 번을 쭉 이렇게 한 10번, 13번씩 이렇게 뚫어가면서 쭉 내려가면, 그리고 그 유전자하고 나하고 눈을 맞춰. 여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해야 잡념이 안 생기는 거야. 잡념이 안 생겨서 집중을 하려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쭉 생각을,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쭉 해서, 가슴으로, 가슴이 시원해지는데, 트름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이것을 처음엔 한 3cm로 생각했다가 수행이 조금 진전이 되면서 5cm로, 빛의 유전자 지름이 5cm짜리. 나중에는 말이야, 이 지금 여기 위장 있는 데가 이게 중환인데 위는 상환이고 배꼽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내려올 때는 항아리 마냥으로 30cm로 막 넓혀가지고 생각으로 빛의 유전자를 넓히는 거야. 생각대로 되는 거야. 이건 조화법이라. 그러면 항아리처럼 이렇게 넓게 안에가 다 보여. 안에가 이 창자 있는 그 공간이 다 배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황금빛이 이렇게 나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 거 암도 안 생기고 그건 잘 된 거고, 그게 어두틱틱하고 그런 게 껴있으면 거기 이제 병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다고 그러잖아 우리말에.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되고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내가 참 기가 막히다고 그러거든. 기가 막힌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 거기서 모든 병이 생기는데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 몸에 도로망을 뚫는 거, 이것을 정화하는 것이 모든 수행 건강의 아주 원초적인 제1번 첫 번째 과제다. 이게 잘 뚫리면 잠 8시간 자도 맨날 피곤하고 힘든데 6시간 자도 쾌활하고 5시간을 자도 좋고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 모든 게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인사 잘하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이제 미소를 띠고 말이야. 이게 몸이 찌뿌둥하면 맨날 누워있으려고. 아이고, 죽는 연습하는 거야. 저승 가려고. 그렇게 되면 짜증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신경질 내버리고, 그러게 되거든. 그러면은 굉장히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우울증, 이런 어두운 기운이 자꾸 이렇게 뭉치고 하면 그게 안에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 병이 커지면서 마도에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기운이 우리가 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누워가지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누워서 우리가 꽃을 심잖아. 누워서 비폭발하고, 시간이 있으면. 그리고 창문 쫙 열어놓고, 청소 한 그릇 쫙 마시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서 하루 이렇게 생활하고.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의 건강, 내 생명은 한번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두 사람은 나눠줘. 죽는 순간. 이걸 아는 인간이 없어. 이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요. 가장 인간적이고 옆에 있던 엄마, 아빠 한평생 같이 생활하던 그 기운은 무덤으로 가는 거야. 백으로. 그걸 넋이라고 그래. 우리 한글로는. 그리고 이성적이면서 신성적인 것은 혼으로 돼가지고 천상으로 가버려. 거기서 천상에 그 신명계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 거고, 신명은 조금 이성적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 맞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냉철한 존재로 바뀌는데, 가장 인간적인 눈물이 있고 그런 거, 그것은 그 영체가 바로 땅 속에 그 뼈하고 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죽으면 정말로 기가 막힌 존재가 하늘과 땅으로 두 사람으로 바뀐다. 지금 현재도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듯 속사람 자체가 둘이야. 겉사람도 이렇게 영적인 게 있고 법신적인 게 있고 육신이라는 게, 이것도 둘이야.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걸 7가지를 나누어. 인도 같은 데는. 그러니까 7개의 몸이 있다. 7 bodies. 그리고 7 spirit.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3개의 삼원이 있고 700이 있잖아요. 700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칠성 기운을 받아갖고 죽을 때도 칠성판에 뉘어놓잖아. 죽으면 시신을 7개 구멍 뚫은.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장의사 문화 자체에서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몸을 만들자. 오래 내 몸을 만들면서 내 몸을 제대로 만들려면 진리의식이 이게 확 뚫려야 되거든. 그런 살릴생차 공부가 최고야. 수행을 막 20시간 10시간 더 하니까 가족들 아픈 사람이 그런 불치병 딸이 나서 갖고 시집을 가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수행을 자기가 이렇게 쭉 3시간, 5시간 어떤 때는 철야를 해서 내가 저녁에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계속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몇 시야? 7, 8,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10시간 좀 넘어. 뭐 밥 갖다 놓고 밥상 안 먹지 화장실 가서 오줌도 넣고 싶고 하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지. 수행이 잘 될 때는 그냥 뭐 하루 종일도 하는 거예요. 틈틈이 이렇게 하시고 이걸 하면은 3시간, 5시간, 7시간, 한 10시간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경계가 없어져 버려. 경계가 없어지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특히 시천주, 태을주, 우주, 광명, 조화꽃을 넣으면은 내 생각대로 내가 누구누구 형제가 아파. 내가 우리 저 어린 동생들이 죽었어 일찍. 천상에 가. 내가 아까도 여기 지금 뭐 여러 사람을 쭉 신명 불러다 놓고 여기서 꽃 내려주고 그랬거든. 한 사람이 튀어가지고 저 가서 매달렸어 광기로.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도 막 꽃을 넣어주다 떨어뜨려가지고 앉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나 나름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정도사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목적을 삼고 왔는데요. 요즘에 언니 말도 잘 안 듣고 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는 동생. 언니가 여기 와 있어요? 네, 제가 언니예요. 본인이 언니라고. 네. 그런 동생을 위해서 빛꽃을 많이 심어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왔는데. 동생 여기 안 오고? 네. 근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처음에 수행할 때는 저한테만 꽃을 심고 있다가 이제 근데도 수행이 막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 몸은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동생한테 열심히 심어줘야겠다 이러고서는 신성궁에 데리고 와서 했는데 표정이 좀 떨떠름하고 약간 죄를 지은 사람같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다 놓고 막 빛꽃이 소나기처럼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온몸에다가 심고 분화시키고 폭발시키고 그걸 계속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네 언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는 데리고 간다.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갑자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네 분이 오셔가지고 할머니는 왼편에 제 동생 왼편에서 이렇게 다독이시고 할아버지들도 오른편에서 막 다독이시면서 팔도 주무르고 그러면서 제 동생한테 계속 빛꽃을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나중에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얼굴을 보니까 같이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상등 도인이시네. 자기 동생 신명을 딱 불러다가 꽃을 전해주니까 조상님이 와가지고 같이 수행하고 도와주는 것을 봤다는 거 아니야 지금 직접. 오케이? 우리가 많은 사례 가운데서 아주 참 평균적이지만은 우리들의 지금 의원도수의 가장 전형적인 하나의 모델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런 증언이야. 아주 증언 내용이 우수했어요. 아주 강해. 정말 우수해. 안녕하세요. 네, 인천 주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장원목 태울랑입니다. 먼저 정도사님께서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정도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도사님 오기 전에 천상에서 빛기둥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우아하신 여신선님이 빛기둥 속에 서서히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신명과 요정이 같이 내려오고 도정 전체에 커다란 빛기둥이 가득 차 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로 빛기둥이 요만하게 내려와 있어요. 그 빛기둥이 천상에서 내려왔는데 그 빛기둥이 백회와 해운까지 이렇게 뻗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이 그 사이에서 앉아 계셨고 또 신선님들이 중간중간 사이에 이렇게 계셨고 저희들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도장 천장에는 커다란 선정화가 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정화들이 빛을 발하며 도장 전체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고, 또 요정님들이 빛봉이 있어요. 보니까 요정님들이 들고 다니는 빛봉이 있는데 그 빛봉에서 빛이 나오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허도깨비님이 그 중앙에서 백광에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서 계셨고, 뒤쪽에는 그 청룡망량님과 백룡망량님이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조상님들이 도공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도 도공을 하고 계셨고, 또한 태상 종도사님과 도모님께서 도장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신도들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 천상의 또 신명들이 도공음악에 맞추어 행진을 하시고 도공음악에 맞추어 또 수행을 하니 상단의 율려와 태을주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5월 4일 날 빛의 도포를 받았고 또 태을 여의주를 받았는데, 요즘 수행하면서 보니까 그 율려화와 그 태을 여의주가 같이 빛을 이렇게 발하면서 수행하면 머릿속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없던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도공음악에 맞춰 신명님들이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도공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도공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이제 종도사님께서 이제 등산하시 의자에 앉으시니 천상에서 어마어마한 빛등이 내려와, 빛기둥이 내려와, 그 빛기둥이 종도사님을 감싸셨고, 그 빛들이 도장으로 퍼져나갔어요. 이렇게 나가면서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빛 몸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또 종도사님 주위에 선정화 요정들이 주위에 있었고, 그 주위에 오로라처럼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국 율례화 수행을 할 때는 그 율례화가 빛꽃처럼, 그리고 이렇게 화살처럼 이렇게 물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게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와서 또 그 비폭발을 해요. 그러면 약간 몸이 따끔따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각성이 되고, 또 이제 보면은 요정님들이 성도님들 주위에서 이렇게 같이 빛봉을 듣고 빛도 넣어주시고, 또 저 자신은 또 제가 요새 일하면서 좀 몸이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엘보 쪽에 힘을 무리하게 써갖고 좀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율례화 수행과 선정화 수행을 계속 심으면서 지금 통증이 다 나았고, 그리고 목에 통증도 있었는데 지금 치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수행도 열심히 하고 포교도 하고, 그리고 우리 숙구지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보은.